네, 사무실도 환영하고 방송실도 수고하십니다. 자, 시간이 갔으니까 우리 바로 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세 번의 기적을 지금 연속적으로 일으키셨어요. 세 번의 기적을 잠깐 생각을 좀 해볼까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거라사의 두 광인을 고치셨고, 지난주에 어떤 기적이었죠? 중풍병자를 천장에서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환경을 만들으셔서 그를 고쳐내셨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주님께서 회복하셨더라. 왜냐하면 중풍병 자체가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했으니까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일으켜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것까지 세 번의 연속된 기적을 좀 봤습니다.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적을 연속적으로 두 번, 세 번 보여주시고 사람을 부릅니다. 또 이제 기적이 다음 주부터 또 등장해요. 또 두세 번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12명의 제자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게 9장 말미 10장 초반쯤에 등장하게 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장소를 계속 이동을 하십니다. 장소를 이동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군가는 따라오고 누군가는 주저앉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제자를 따라오는 상징으로 보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볼까요? 오늘 본문도 지리의 이동이 등장해요. 자, 9절 보시면 9절 예수께서 그곳을 어떻게 하셨대요? 또 떠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자리를 이동을 하십니다.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마침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를 부르시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도전입니까? 우리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계속 우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의 제자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에 이어진 기적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레위 마태를 이제 부르시는 이 결정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자, 오늘 본문의 첫 절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9절 저 한 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이 주인공은 주님이 가버나움 땅 그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주님의 시선에 턱하고 걸렸던 세리장이었던 바로 이 레위. 예, 다른 성경에서는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원래 이제 두 개였는지 레위와 마태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렸는지 아니면 하나의 이름이었다가 레위가 주로 나중에 마태로 바뀌게 됐는지는 불명확합니다만 그를 레위라고도 부르고 그를 마태라고도 불렀던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바로 이 마태가 본인이 주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제3자의 입장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직업을 여기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그는 직업상 세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이 부름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책정한 이 세금의 이 정책과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 이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기 말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리 또 누가 있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직업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우리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그때 지배국, 이제 아주 거대한 지배국으로서 굉장히 교묘하고도 지혜롭고 때로는 굉장히 가혹하게 이 세금 정책을 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초강대국이었고 로마는 전쟁을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승리 후에는 이 전쟁을 소위 그 축사하기 위하여서 거대한 정책을 벌여요. 굉장히 머리가 로마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백성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토목 사업을 쭉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건축과 토목 같은 큰 사업이 있으면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고 뭐 전쟁의 아픔을 입고 아마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황제들은 이 굉장히 무리스러운 건축과 토목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의 도로가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지금도 그 도로가들이 남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 유명한 이 토목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아주 또 거대하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과 토목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이 거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로마는 피지배국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합법적인 모습을 가장하여서 거두어 들임으로써 이 거대한 건축과 토목 사업을 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토지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은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일정한 기준 없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세금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지금도 이 시대에도 문제가 되는 관세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통행세, 갈릴리로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세를 늘 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두세, 사람 머리 하나당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악명 높은 이런 합법을 가장한 사실은 굉장한 이 착취와 핍박을 일삼는 로마의 세금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국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이 로마의 세금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호전적인 반항을 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바인 겁니다. 로마의 세금 정책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과격한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으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국지전을 일으키면서 심지어 로마를 다소간 어느 정도 이기기도 하고 하는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과격한 행동주의자들에게 봉기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로마의 세금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만 거예요. 역사가 흐르면서 로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면 애국자, 여기에 이제 뭔가 여기에 동의를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변절자, 뭐 이런 식의 하나의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로마가 알고는 이 세금 정책을 위하여서 굉장히 교묘한 정책 한 가지를 벌여요. 자, 이 피지배국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파송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세리와 세리장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레위 마태라고 하는 이제 인종적으로 완전한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로 세웠습니다. 어떤 것을 의도했을까요? 당시 민족들끼리 갈라지게도 하고 하는 이런 교묘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 레위 마태는 갈릴리로 통행하는 물건들의 관세를 징수를 하고 여행객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등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세리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민족의 배반자, 변절자, 우리들의 돈을 착취하여서 저 로마에 갖다 바치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이제 뿌리내려지게 됩니다. 성경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이 세리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유대인 중에서 세리가 되면요, 가정과 그들의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됐고요.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친척들이 그들을 가정의 일원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재판정에서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는 이제 불신의 인물이 되고 말아. 이게 바로 이제 레위가 갖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그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리들도 막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장로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도 싹 다 무시를 합니다. 탈무드 같은 저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레위들을 도둑놈 정도로 묘사하는 이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정도로 이 세리들에 관한 당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마구마구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동족 유대인들이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친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등장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마 여기 죄인들은 주로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동료 세리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에게 동족 유대인 친구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를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회당에서 가르침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족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박탈당하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거의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의 뭐 그들은 일종의 그 도둑이 되어지고 변절자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레위 마태를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아니, 왜 주님이, 왜 이렇게 논란 많은 사람을,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고 12명의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주님께서 끌어다 썼을까? 만약에 저라면요, 절대로 안 부릅니다. 아니, 이렇게 논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님의 공동체가 하늘을 향하여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던 와중에 이것이 꺾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말이야, 저 민족의 변절자, 저 세리 출신 저 마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시다니 우리 주님도 좀 이상하네?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만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굳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마태를 보시고는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이 레위 마태에게 어떤 것을 보셨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논란 많은 인물이었던 이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일까?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어떻게 되어져 있었대요? 세관에 앉아 있었대요. 아, 그가 실제로 의자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보시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앉아 있다. 자, 여기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자, 여러분 스크린에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자, 8장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 볼까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그림이에요. 8장 11절 보실까요? 8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천국에 앉아있게 되겠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관에 앉아서 세관의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의 세관이 그 자체가 되고 그 사람이 세관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그래서 레위 마태가 아마도 세무서장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레위가 세관에서 장노릇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여서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레위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 악착같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이 불의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면서 중산층 이상의 자리로 올라간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묘사를 좀 다르게 묘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갈릴리 해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어느 한 길을 주님께서 쭉 걸어가고 계실 때 멋들어진 건물 하나가 보여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그 건물 안에서 돈뭉치를 세고 있으면서 회계장부를 꺼내놓고 열심히 주판알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로 동그라미가 잘 맞는지 그날의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요. 보니까 부하 직원들도 많아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꽤나 유능해 보입니다. 실력도 좋아서 세무서장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옷도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테슬라 타고 다니고 뭐 저기 벤츠, 요즘 벤츠가 별거 아닌 거예요. 뭐 포르쉐 정도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멋들어진 옷을 입으면서 그의 업무를 꽤 괜찮게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나가다 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퇴근 후에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아마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의 동족 유대인 친구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 외톨이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정확히 보셨어요. 오늘 그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대요. 주님께 뭘 보신 걸까요? 세관에 앉아서 그가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셨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우리 주님은 레위 마태 안에 있는 이만한 구멍을 봤어요. 구멍. 성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는 이만한 구멍이 있대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물질로도, 명예로도, 그죠? 인간의 그 어떤 업적으로도, 그죠? 인간적인 비전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따만한 구멍이 있대요. 이 구멍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구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공한 외톨이였던 레위 마태의 그 인생 속에서 이만한 구멍을 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멍을 보신 거예요. 그 깊은 공허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자가 주님께로 부름받을 나에게로 돌아올 적기이구나를 주님께서 즉시로 아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자 그가 지체 없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한 공허가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이 레위의 모습은요, 마치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게 됐고요. 우리는 더 좋은 옷을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옷을 하나 사면은 뭐 몇 달 만에 뭐 1년 만에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구멍이 나고 뭐 기어서 입기를, 저 어렸을 적에도 여기 기어 있고 양말 빵꾸 나면은 다 꿈에서 조금 더 신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옷 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이고 뭐 입어도 뭐 몇 년 전 옷과 똑같을 정도로 좋은 옷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고 있고요. 좋은 옷, 좋은 음식과 아주 기름진 음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정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떠밀리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집에 와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외로움과 공허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밀려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하철을 그렇게 많이 안 타거든요. 늘 좀 뭐 교회 많이 있고 움직이면 차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지하철을 타나요. 그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 100명이 지하철 한 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 목 디스크에 100이면 100 전부 다 이어폰 꽂고 이 안에 뉴스를 보거나 뭐 우스갯거리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면서 전부 다 이러고 있어서 저는 가능한 대로 지하철 타면은 전 또 사람들이 다 하는 걸 하기 싫어하는 저도 야단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귀에 이어폰 정도만 꽂고 있지 절대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으리라라고 결심을 하는데, 정말 100이면 99는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정말로. 이것과 하나가 돼. 스마트폰이 곧 나요. 내가 곧 스마트폰 속으로 막 쏠려 들어가려고 해요. 그죠?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당장 지금 이것을 보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대인들의 그 공허함과,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 없는 이만한 영혼의 구멍을 어떤 것으로도 채워보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슬쩍 지나보자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봤어요. 성공한 그의 삶, 그의 화려한 업적, 괜찮은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공허가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지금 나를 따라와. 그러자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가 한마디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요한복음의 표현과도 같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서시는 복되고 놀라운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레위 마태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보시면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 사람이 부름받고는 바로 주님께 신방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소문을 듣고 마태의 동료들이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도 굉장히 계속 앉는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네요. 여러 군데에서.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마태의 동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가 되어졌고 이제 동료와 동지가 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시던 그때 이 모습을 몇몇 바리새인들이 보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뭘까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여기 계속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헬라 말에서 and 그리고는요 동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요 세리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과 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에 따르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식사에 대하여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어떤 인식의 눈으로 보고 있냐면 모든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온 세상을 전부 다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들도 사람의 레벨을 나누었는데 종교 지도자, 귀족, 평민, 노예와 고아와 과부, 병자들의 순으로 그들의 인식세계 속에 거룩을 따라서 사람의 레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죠. 심지어 안식일과 안식일 아닌 날을 구별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훨씬 더 거룩하고 나머지 날은 덜 거룩하구나, 심지어 비천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힘을 줬어요. 그들의 인식은요, 이 성속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인간의 관습화된 구조를 주님께서는 깨뜨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아니, 논란을 피하시려면 주님 월요일에 고치셔도 되는데 꼭 주님 그 안식일에 사람 고치셔서 논란을 일으키셨어요. 주님도 조금 야당의 기질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문제는 뭐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약의 율법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구별해요. 율법은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짐승들 중에서도 거룩한 짐승, 거룩하지 않은 짐승을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대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를 고치셨어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주님의 사역이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역에 틀릴 리는 없고, 그러면 구약의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었던 율법의 의도가 뭘까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율법의 의도가 뭘까요? 여기서 이것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죠. 구약 성경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눈 그 이유는 사실은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그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눔으로써 그 예표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밖을 나눕니다. 그렇죠?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나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성소이고 성전인 거예요. 이 굉장히 중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들은 어떤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아무리 우리를 돌아보더라도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우겨요. 너희들 거룩해. 거룩해.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기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거룩해. 근데 그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대한 개념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거룩을 구별한 것은 결국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부정한 것을 지정하신 것은 주님이 그 부정에 임재하시면 부정도 거룩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예표적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가장 최악으로 부정한 자리인 죄의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적용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를 월곡로 42번지 교회 예배당도 거룩한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시게 될 그 가정, 그 직장, 여러분이 발을 딛게 되는 그 때로는 그 캠퍼스, 그 죄의 현장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성경을 여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태 그 레위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된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적용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때로는 부정한 모습도 보게 되고, 교회가 왜 저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당연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보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 위에 굳건히 서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굉장히 오묘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여겨졌었던 초대교회들마저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문제들이 전부 다 올라오게 되는데, 서신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연약한 교회들을 조금씩 고쳐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있는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향하여서 때로는 60년 넘은 교회에 부족한 점도 보이고 연약한 점도 저희 눈들 가운데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섬겨가시는 형제자매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번 한 주간 나의 개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 공동체로서는 서로를 섬겨가고, 서로를 그 레위 마태처럼 서로 죄인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섬겨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